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의 긍휼과 은총 아래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며 평안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평강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부분인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여자가 말한 것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한 한 여자,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되어야 될 그 여자, 그러나 아직 되어 있지 못한 여자, 미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그 여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잉태해야 할 그 여자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예수께서 그에게 씨를 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여졌기에 그를 잉태한 그의 어머니는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 여자인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신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여자라는 이 본문에서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듣는다 하여도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화 있을 진저의 상태로 여전히 남게 되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율례와 강령이라는 법을 다시 들려주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면 그때 그 율법은 율법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강령으로서의 명령, 계명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담고 있는 계명으로서의 진리로 들려지는 거죠. 은혜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되어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guard, 지켜내고 보호하고 간수하고 그리고 보호해내고 보존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을 지켜내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복인지만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인 말씀이라는 진리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삼아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뜻이 이미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들에게 율례와 강령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내라고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 그들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왜 있어야 되는지, 그들이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지켜내기 시작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지켜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가 지켜낼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지켜낼 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생명 얻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말과 같은 등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하는 그 기쁨과 그 희락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신약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헬라어니까 플라소라는 말을 썼긴 했지만, 이 플라소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바로 샤마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샤마르, 지킨다라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세상, 곧 애국이라는 나라에서 430년간 종노릇 하고 있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끄집어 출애굽시켜 내온 다음에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었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진짜 일은 영적인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육적인 이 나라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게 하는 그 영적 출애굽의 대역사적 사건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을 끌어낸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끌어내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로 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40일 밤낮 주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가 갖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또한 40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 시간을 말하는 걸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시간,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땅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 40년, 어떤 사람이 50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20년 살 수 있고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땅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넷과 열이 만났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테니까. 그런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출애굽의 사건, 육으로 무익한 상태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를 살려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끌려 나왔을 때 곧바로 그들에게 역사된 게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너희들 안에 참된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라는 게,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홀로고스를 듣고 그것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켜내게 할 만한 생명이라는 나를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너희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거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켜내는 거, 보호해내는 거, 간수하는 거. 왜? 하나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끌고 나오신 후에 곧바로 첫 번째 시험의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뭐예요? 그들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마셨던 모든 물은 그들에게 결국 어떤 물이었다? 사망을 주는 쓴물이었다라는 걸 가르치는 일종의 사인, 바로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건 이런 물이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그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는 역사를 내가 일으키게 할 거야.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셨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종의 표적의 사건 아니었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쓴물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니 그 물이 마실 만한 물, 단물이 되어버리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만 끝나면 기적 같아 보이고 표적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하심의 어떤 차원으로만 이것을 이해하고 말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달게 되었다라고 하자마자 거기서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더라. 그러면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왜 시험하셨을까요? 법도와 율례라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뭐만 가르쳤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그것만 갖게 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하고 그것에 종노릇하게 만든 게 애굽 바로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례 법대라는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례 법대를 정하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이걸 가지고, 율례라는 걸 가지고, 법이라는 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당신을 그 율법으로부터 당신을 어떻게 하게? 끄집어내도록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율법을 준 이가 나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생명을 담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걸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낙제시키는 게 아니라 구제시키는 거잖아요. 상급반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낙심하고 실족하게 했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도우시겠다, 섬기시겠다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시험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네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율법, 법도와 율례, 강령들이 있네요. 그럼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그 하나님을 돕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라는 걸 실제 알게 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말을 하네요. 지키면, 이게 샤마르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플라소라는 단어와 똑같은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엔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키는 건 지킨 게 아니다. 알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진짜 지켜지는 거고, 그거를 지켰다고 하는 거고, 그때 그 지키는 걸 뭐라고 하냐? 내 안에 깨닫게 된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켜 실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존귀한 생명의 고귀한 말씀으로 나는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그걸 안으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 모든 규례를 지킨다라고 한다는 이 말을 딱 만나게 되면은, 아, 이것은 깨달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 율법과 규례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돼. 시험 치르니 빵점 맞기도 하고 10점 맞기도 하다 점점 점수가 올라서 100점을 딱 맞게 돼.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시험 통과라는 것은. 그러니 그들에게 깨닫게 된 새 말씀이 들어오겠네요. 옛 언약은 이제 떠나고 새 언약이라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 옛 언약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말씀, 곧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고 새 말씀이 되어 들어오게 되는 것 같다가 그들을 놓고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조삼모사 형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후에 저 바람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이때 갑자기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탁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굽의 물을 먹고 그 쓴 물이 아니라 썩은 물이니까 동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영혼, 그 영혼을 이 깨끗한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해버린다는 거예요.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라파라고 번역한다고 하죠. 이러니 여기서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잠언서에 가서 치료하는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치료의 역사는 우리의 뭐 질병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씀을 먹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율법을 가지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말로 먹어버렸어요. 취해버렸어요. 그럼 그 말이 우리들 안에서 어떤 일종의 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설명되고 빛으로 설명되고 씨로 설명되잖아요.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지경에 떨어져 있는 이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시험 받을 게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깨닫게 되어 깨달은 말씀만이 그들 안에 새 언약으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더 이상 물 없는 자가 아니라 물이 있는 자인데, 어떤 물이 있는 자냐? 바로 깨끗하고 거룩한 물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절 2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다른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집이 청소는 잘 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들어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 없으니까. 이때 물 없다라는 건 정말 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물이 있는데 어떤 물? 터진 웅덩이로 말미암는 물이니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이라는 쓴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그냥 물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태는 그들이 어떤 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 쓴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것을 안으로 샤마르 지켜내는 자들 될 때야만이. 그리고 16장에 다음 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 총 6일간 걷어들이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한 오매씩 걷다가 여섯째 날은 한 올매만 걷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의 양식을 위하여, 그 안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영원을 이루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여섯째 날은 그 하나의 호매를 짝으로 더 걷어들이는 이야기죠. 그렇게 걷어들이게 하시는 이야기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양식, 곧 만나라는 걸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어야 된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그 떡을 먹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들은 직접 경험했던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26절을 보시면 16장 26절 출애굽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나가봤자 만나 안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한 호멜을 짝으로 더 들여와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호멜이 어떻게 돼요? 호멜이 다음 날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을 좀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근데 이들은 뭐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켜낼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지킬 수 있는 말이 돼요. 간수하고 싶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꼭 안으로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 언제 그런 말씀 하셨었어? 또 밖으로 나가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 날에도 그것을 얻으러 만나를 구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만나는 여섯째 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양식을? 일곱째 날의 양식은. 왜? 여섯째 날은 한 오멜, 곧 그 모든 만나들을 완성하기 위한 그 만나의 짝,
즉 만나,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이는 것으로 만나니 보이는 것으로의 문자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한 호멜이 만나져야만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응한다고 하신 그 나라는 그리스도 진리가 이 한 호멜에게 짝으로 들어와 줘야만이 그 둘이 결국은 하나의 양식을 만드는데, 이것은 더 이상 썩지 않게 하시는, 영원하게 하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섬주섬 먹는 거에나 급급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나가봤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쇠마르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들이 못 지켰던 것은 깨달음의 역사가 없었어요. 왜 다섯째 날까지는 한 호멜씩 얻으라고 하셨고, 왜 여섯째 날은 왜 두 호멜을 얻으라고 하신 것인가? 그리고 왜 일곱째 날은 그 여섯째 날에 하나 더 얻은 그것이 다른 날, 첫 번째부터 다섯째 날까지 한 호멜을 추가로 더 얻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다 썩었는데 왜 여섯째 날은 썩지 않는 일이 신기하게 왜 일어나는 건가? 놀랍도다, 신비하도다. 그러나 신비와 신기함과 기적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이렇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곧 우리들인 인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생각하지 아니한 자들만이 그 말씀의 뜻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들에게는 진리로 늘려지지 않게 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아이 뭐 그냥 그런 뜻이겠지, 뭐냐, 만나 잘 거두고 일곱째 날을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은 영원한 쉼을 말할 때 쓰는 게 안식이에요. 뭐 하루 쉬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은 쉬고 이게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쉼,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 모든 것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육으로 있으면 계속 움직여야 되지만 육이 끝나면, 육이 죽으면, 육이 멸망당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육은 우리의 육신이 땅으로 묻혀서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육적인 판단과 생각이라는 것이 살아있게 되면은 우리는 안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나 이제 그것이 죽으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말씀을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는 살아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새롭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신명기인데, 두 번째 법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법이 이제는 깨달아 알려지고 그것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양식, 취할 수 있을 만한 물, 마실 수 있을 만한 물, 이런 것으로 다시 취하게 해주는 것을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판단과 생각에 이건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 도저히 이해 안 되니 좀 추가해서 우리가 한번 양념을 쳐봅시다 라고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뭐 이런 이상하네, 이건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누가 더 이거 많이 써놓은 것 같은데 빼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읽고,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 나의 지혜가 없는 백성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내가 나의 지혜를 부어주겠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가감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명령을 드디어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안으로 갖게 되는 역사, 자기들의 육비에 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샤마라 하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이것이 여러 이 세상의 민족, 즉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민족 앞에서 너희에게는 지혜가 되며 너희에게 이것이 지식이 되리라. 맞죠? 깨달아 알려진 것을 내 안으로 갖고 있는 그것만이, 은혜와 진리와 은혜, 이것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참된 지식, 참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의 지혜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라. 9절 그러므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라. 이때 삼가하다가 지키라는 말이에요. 삼가하다, 주의하다, 그런 be careful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샤마로 똑같은 거예요. 계속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을?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왜?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이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그 마음이 할례를 받고 새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니 그 마음을 지켜라. 샤마라 하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도 이 샤마로와 이 마음의 관계는 끊임없이 같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죠. 이때 삼가가 또 샤마리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삼가라는 말이 지키라는 말 샤마리예요. 그럼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라. 그것을 행하라. 듣고 깨달은 것을 안으로 지키면 그때 비로소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은혜를 지키는 자,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왜? 그 마음에 써줘야 되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와서 그게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학식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종의 습관적인 방법론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이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새기는 것은 문자가 될 수가 없죠. 문자는 종이에다나 아니면 돌 위에, 돌판에다 새기는 걸 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디에 새겨지냐? 마음에 새겨지는데 마음에다 어떻게 글을 쓸 거냐고요. 마음에는 글이 쓰여지는 곳이 아니라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요, 마음에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될 곳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새겨질 것은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라는 영원한 헷세대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하고 계실 줄 저는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같겠죠? 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새 은혜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그때는 철판에 쓰고 돌판에 쓰고 종이에 쓴 거란 말에 먹물로 쓴 것들이죠.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마음에는 기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될 것은 딱 여기밖에 없다. 이 안에서 취하여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쓰여지는 말씀은 오직 생명, 은혜, 진리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영,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복음이, 진리가, 은혜가 쓰여져 가고 있는 자들. 무엇으로 쓰여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거예요. 근거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는 2절 이해해 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마음 안에도 어떻게 먹으로 쓰겠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즉 깨달은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기록될 수가 없으니 오직 영으로 쓴 것이며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이라는 마음판에 쓴 것이라.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건 요한도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죠. 돌에 써서 새긴, 여기까지 읽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아실 테니까 이 정도로만 읽어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 알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조문으로 쓰는 것도 아니요 먹으로도 쓰는 것이 아니요 돌판에 철피를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쓰는 것, 그 영은 곧 살리는 것이니 살리는 영의 말씀, 살리는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써주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신 뜻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영원한 변개될 수 없는 진리를 담은 말씀. 근데 그 자체가 진리로는 보여지지 않아. 진리를 안으로 담고 있어서 가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껍질이 벗겨지는 역사,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영접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이 벗겨져서 이 안에 있는 비밀, 진짜 복음이라는 알맹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하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자들이요 그들 안에 쓰여진 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말해줘. 그래서 잠언 4장을 보시게 되면 잠언 4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인데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취하여야 할 어떤 지식의 차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곧 하나님이고 명철 곧 하나님. 명철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달음도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다른 걸 막 깨달아버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는데 지혜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고 다른 어떤 지혜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지혜들이나 가지려고 해요. 그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요 명철, 깨달음도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4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때 주의하다라는 말이 그냥 뭐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켜내고 안으로 간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쏴마르하라. 지켜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가 건강이 되미라. 이때 건강이 아까 그 마라의 쓴물에서 치료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 라파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23절이 중요한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 안에 영이 들어가셔서 영으로 살려내는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알려줄 것이니, 그 마음으로 듣게 하실 것이니,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그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때 23절에 보면은 지킬 만한 것이라고 할 때 지키라는 것이 쏴마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쓴 거에서는 나차라고 합니다. 나차르라 쏴마르라 다 똑같이 보호하고 지키고 간수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함께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지키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25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쏴마르 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시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여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해줘. 사랑의 증거로 들려지게 되면은 그들의 안에서 그것이 지켜지기 시작하네요. 마음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네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건 은혜와 진리, 구약성경의 번역엔 인자와 진리라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은혜와 진리 혹은 인자와 진리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비로소 갖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을 가지고, 즉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안에서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은혜와 진리인 새 언약으로 다시 듣게 해주세요. 구약 곧 신약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법인 율법, 곧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홀로고스라는 그 법, 진리를 담은 말씀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 은혜와 진리를 듣게 하여 은혜와 진리가로 완전히 다시 환원될 때 그것이 우리에겐 진짜 내가 취해야 할,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구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나차로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소서, 간수하여 주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라고 성도는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며 찾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신앙으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니 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를 끝까지 배우려고 하게 될 것이며 알기를 원할 것이며, 그때 그들 안에서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 시작하며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서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며,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희락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러면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 주시는 분은 그걸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만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 지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 하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에덴 동산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네 강줄기가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으시고는 그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 물이 가득한 동산이에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물된 동산, 에덴과 같은 물된 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에덴과 같은 물된 동산을 누가 가꾸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누구시냐? 아담이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리고 뭐하게 하시더라? 이때 경작은 섬기는 거니까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더라. 이때 지키다가 사마릅니다. 그러면 이때 에덴 동산을 뭐 가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뭐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사람 그리스도를 그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에덴 동산이 물로 가득하니 더 이상 물 없는 곳이 아닌 물을 가진 자, 물 없는 자가 아니라 물을 가진 자들 되어 물된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가득한 에덴 동산과 같은 자들은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섬겨주고 누가 경작하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은 경작해 주시고 그들은 지켜내 주시더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늘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이런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삶 가운데 누릴 줄 알고 있어야 되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마음 안에 새겨지지 못하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시험 맨날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 자, 필요하지 않는 자, 말 그대로 시험을 통하여 확증하게 되는 자들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것뿐이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며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바라건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